우리 북부교회가 주님 부르신 사명이 강님이 보고하신 대로 다양하게 주님이 사용하시는 이런 걸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17장 한번 찾아보시면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순행하면서 말씀을 가르친, 정글 가르친 이런 사실이 있는데, 우리 북부 모임이 우리 이러한 의식도 없이 다양하게 이렇게 우리 모임 자체보다도 밖에 모임들을 위해서 또 외국에 있는 모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이런 걸 볼 때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일을 인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임을 돌아보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17장 7절부터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저가 위에 쓴 지 3년에 그 방백 베나일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저희와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다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요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비니아 등 레위 사람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며 인문을 가르쳤더라. 19장에 보면 또 주님께서 재판관들을 각성에 보내서 재판을 공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을 분부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호사밧은 유다 선한 왕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유다, 이스라엘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은 열처로 구성된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에 위치한 북방 나라, 이게 분열이 된 거죠. 원래는 한 나라였는데 여로보암 때 이렇게 분열이 돼서 10지파로 구성된 북방 왕국과 또 2지파로 구성된 유다 지파, 유다 왕국 이렇게 나눴는데, 유다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주님을 섬기는 이러한 백성들이었다면, 이스라엘은 인간적으로 이렇게 섬기는 그래서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도록 단과 브엘세바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들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다 거짓말이죠. 그리고 이제 성경의 말씀은 6월절이 아닌 다른 날을 정해가지고 이걸 지키는, 그러니까 인위적인 교회, 오늘 인위적인 교회, 말씀 따라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인위적인 교회를 상징한다면, 이스라엘이 유다는 말씀대로 모이는 이러한 나라를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에는 선한 왕들이 많이 있었어요. 선한 왕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호사밧인데, 여호사밧은 참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 짤막한 이 장면을 보면 11개 상에도 나오고 이제 역대하에도 나오는데, 11개 나오는 것은 이 정치인 측면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할 거라면, 역대서는 종교적 입장에서 기록한 좀 관점이 좀 다른,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 열왕기서보다 역대서에 더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열왕의 역사를 읽다 보면 여러 가지로 교훈을 받게 되는데, 왕들이 잘했을 때도 주님이 어떻게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고,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 잘못할 때도 하나님 어떻게 그들 삶에 개입해서 역사하는, 벌하시는 이런 걸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사무엘상하 이게 다 이스라엘민족 역사를 기록한 이런 책들인데 이런 역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나, 하나님 복으로 혹은 화로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호수아는 그 중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섬겼는데 그 여호수아를 보면 3절부터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어떤 왕인데 어떻게 하나님 축복하셨는가.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을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 견고하게 하시매. 그러므로 말이 상당히 있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는데 그 이유는 제가 그 조상 다윗의 길로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인위적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오늘 말하는 교회들을 쫓지 않았다 이런 말과 같이 읽을 수 있겠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 영광이 극하였더라.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스라 목장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이게 그 여호수아 왕의 그 삶의 태도, 통치의 태도, 백성을 다스리는 태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하나님께 구하는 이런 점이 이제 독특하게 언급이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제 이뿐만 아니고 여호수아의 좋은 점이 그 다음이 이어지는 건데, 뭔가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해서 여러 사람을 그 명예해서 순회하면서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이 말씀을 경영하고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보존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백성을 깨우치는 일.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배우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 배우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경외하면서 말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 모임에 훌륭한 교사들을 두셔서 훌륭한 말씀을 증거하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세상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보통 일이 아니죠.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주는 이러한 일을 주님이 이런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18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렇게 좋은 왕인데 좀 빗나가는 이런 장면입니다. 여기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에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원하였더라. 여기 예배가 점점 주님께 복을 받아요. 주님 높이십니다. 그래서 오절에도 보면 저가 부귀 영광이 극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채와 굳건성을 건축하고, 여기 이제 18절에도 부귀 영광이 극하였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조심하지 일이에요. 주님 우리 쓰실 때 우리 겸손해야 되는데 우리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 쓰실 때 더욱 나를 낮춰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높이십단 말이죠. 그러면 주님 낮추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자신을 낮추는, 주님을 이야기하고 자기를 얘기하지 않는 이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여호사밧이 훌륭한 왕인데도
이러한 점에서 마음이 좀 흔들린, 마음이 좀 높아진, 감히 하나님 미워하는 왕과 연혼하고 결혼도 시키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사밧이 주님이 축복하시니까 자기가 잘해서 된 줄 안단 말이죠. 하나님이 축복이 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받는 이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 받는 거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북부 모임 얘기하지 말고 북부 모임 축복하신 하나님을 말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북부 모임 어떻다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데 주님 우리를 복주어 계시다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가정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다윗도 훌륭한 분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인데 인구조사를 하는 죄를 범하잖아요. 우리가 이만큼 인구가 많다. 그래도 주님이 벌을 내리시잖아요. 이 유다 선한 왕들,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아사 왕이라든지 또 우시야 왕이 다 좋은 왕들이거든요. 처음에 자기를 주님이 높이셨는데 높아졌을 때는 내가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주님이 또 낮추시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높이는 낮아진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마음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주님이 낮추면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럼 우리 낮춘다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까도 경외하는 말씀을 인용해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겸손히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품으로 공경을 하면 공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공경 안 하고 자꾸 무슨 얘기를 하면 자기 합리화하는 거거든요. 전에 여러분이 말씀드릴 때 양심이라는 게 뭐냐? 양심. 바울이 내가 양심을 따라 우리 천사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러니까 대성이 있다가 저자에 치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있다가 해치라 묻으며 당신이 하나님 율법대로 날 판단한다면서 이렇게 나무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대성인데 욕하느냐 그러니까 이번에 대성인 내가 몰랐다. 백성에 관하여 비방하지 말라 했다. 딱 끝쳤어요. 합리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안나니아는 사탄의 종이에요. 그러나 현직 관원이기 때문에 백성에 관하여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을 적용을 해서 경외한 거예요. 그래서 딱 끝인 거예요. 또 다윗도 자기 왕으로 기름 부은 이후에 사울이 자꾸 죽이려고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사울을 붙였을 때 또 소매를 가위로 잘라요. 내가 어떤 악한 마음이 있지 않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고도 굉장히 가책을 받는 거예요. 사울은 주님 버리셨어요. 버린 수입니다.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었는데도 현직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름 부은 자에게 해를 하지 마라, 해치지 마라. 그 말 적용을 해서 두려워하는, 그게 양심이에요. 하나님 말씀하면서 두려워하는 거. 그게 어떤 경우에 말씀이든지 간에 부모를 공경하라든지 장로를 순종하라든지 또 위에 있는 상전을 복종하라든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경외할 때 주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영적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높아지면 큰일 나는 거죠. 주님 낮추시는 거니까. 그래서 북부 교회는 주님을 이야기하는, 우리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이야기하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통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때 마지막으로 21장 하면 이 여호보스의 아들 여호람이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벌을 하시는, 어떻게 벌하시느냐. 여기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게. 21장 8절부터 우리가 이제 전쟁 우여파에 있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런 우여파에 있는데 이걸 읽으면 우유록을 받아요. 우유록 받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한번 읽겠습니다. 조금은 시간이 걸리지만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의 장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날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수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저가 그 열주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수하있던 나라들, 조공을 가진 나라들을 다 벗어나게 배반하게 만드신 거예요. 또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해 하였으므로 선지자 일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가로되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기를 아합의 집과 같이 하며 또 너희 아비 집에서 너보다 선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아우들 다 죽였어요. 이 아시아가 자기 형제들을, 이건 장자인데 14절에 보면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와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여호람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 대목을 복용하신 거예요. 이게 16절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셔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 무리가 올라와서 유다를 침노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했으므로 말자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그 북한을 치고 안 치고는 우리와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와. 그러니까 그 이제 여기서 그 여호람의 하나님 말씀 경외치 않고 이스라엘 길로 행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인간적으로 행하니까 교회는 인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인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고 틀렸으면 고쳐야 되고,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한테 불리한 거죠. 또 한 군데 볼게요. 이 20장이에요. 하나 이제 이건 20장입니다. 20장인데 지금 이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보세요. 이게 11절부터 거기서부터 읽어야 되는데 11절부터 보시면 20장 11절.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런 딸이 우리에게 올지도 몰라요.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들으셔서 반전시키는 이런 장면이 있는데 거기 앞에 6절에 보면 이런 말을 여수밭에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6절에 보면 가로되 우리 열주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한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령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 이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 하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늘에 다스리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하면서 호소하는 기도를 했을 때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난 말씀이 15절부터 보세요. 야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요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주님 편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실 거거든요. 이게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데 만약 전쟁이 날 때 이런 입장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아까 요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주님이 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따라서 이 전쟁 문제는 결정이 되는.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호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두가 둘러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저희가 패였으나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려가였더라. 서로 싸우도록 하신 거예요. 서로 적군들끼리. 그래서 승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하는 게 속했다. 하나님이 북한 사람들끼리 싸우도록 해서 우리에게 부전승을 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또 우리와도 관계가 있다. 우리가 여론과 같이 하면 안 되죠. 우리 겸손하게 주의 말씀대로 섬길 때 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편에 계시고 우리와 싸우시고 이 나라 우리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막이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 돌아보는 회개할 수 있으면 회개하는 이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정직히 행할 때 주님은 우리 편에 계신 거예요. 우리 위해서만이라도 전쟁이 아니라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하는 게 속한 것이 우리가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왕에 대한 이런 생애와 이 통치 방법을 보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읽으시면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저들이 믿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좀 역사하셨구나. 생각지 않게 승리하시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벌하시하며 아까 그 이웃 나라들을 격동시켜가지고 치러오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북한이 이때 강한 군대를 가지게 하셨냐 이런 질문하게 돼요. 강한 우리를 막대기로 치기 위해서 그러신 건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저도 저렇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우리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들이 잘못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부르짖으면 우리 때문에 주님이 나라를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